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 훈련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초기에는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지만 뒤로 갈수록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점점 가까워 오시게 되면서 주님은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제자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주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첫 번째 사건의 모습은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 떡을 먼저 주시면서 자신의 찢겨진 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게 되고 또 잔을 주시면서 자신이 흘리는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 끼의 식사를 통해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평범하게 우리의 삶 속에 지나가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 그 속에 주님의 떡과 잔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마다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자신의 피를 주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셨고, 찢겨지는 그 빵과 떡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저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고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미가 이 떡과 잔에 숨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잔과 떡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죽음의 스토리를 묶으시는 이유는 매일마다 반복하는 일상적인 부분, 어쩌면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그 새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나가는 것처럼 그 시간대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일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가사일 가운데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혹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찾아야 될 중요한 삶의 메시지가 오늘도 내 삶에 주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은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통해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 이제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한 곳을 인용하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7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3년간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보여지는 연약함과 나약함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고, 마지막 그들에게 이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 속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우월감이 드러납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은 그들과 다릅니다라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0절 말씀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는 자기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인 우월감 내지는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 지적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숨겨진 그들의 우월감과 자기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 나름대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확신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를 것이라는 영적인 우월감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고 또 나는 분명히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 지켜나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확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지 못한 채 자기 확신, 자기 우월감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영적인 교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 연약함과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쩜 우린 주의 제자로 이 땅 속에 부름받아 주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우리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혹시 내 삶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내 확신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혹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자기 확신, 나는 분명히 뭔가를 잘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 나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든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들, 그 자기 확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자기 확신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우월감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린 주님의 힘을 통해 확신 가운데 인생의 삶을 걸어갈 수 있고, 비록 내 삶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스스로가 자각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매일마다 넘어질 수 있는 자이고 오늘도 주를 부인할 수 있는 자이고 주를 배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쓰러지고 또다시 넘어지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배반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삶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우린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린 인생이 아니라 잠시 주를 떠날지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탄성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프링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스프링이 탄성을 잃어버려서 한번 늘어나면 다시 졸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탄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때로는 세상 속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돌아와야 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영적인 탄성 복원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함, 다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탄성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숨겨놓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평범한 떡과 잔을 통해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주님의 죽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셔서 일평생을 살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행위를 통해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내가 매일마다 반복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주의 메시지가 혹시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방바닥을 쓸면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하기 원하신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그릇을 씻으면서 내 속에 있는 이물질 같은 이런 것들을 씻기기 원하신 주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찾고 발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숨겨놓으신 주의 메시지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우월감과 자기 확신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믿는 생각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삶이 필요한 건데 늘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 자기 확신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확신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확신을 내려놓을 때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주의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 확신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주의 뜻이 우리 속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뜻을 보여주지만 자기 확신 속에 있던 제 아들은 주의 뜻이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확신 속에 갇혀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들의 삶이, 그들의 확신이 자기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깊은 상처가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그 시간까지 긴 시간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확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오늘도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